오늘 그 인류의 모습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모습이 결국은 노아 홍수가 끝나지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퍼져나간 모습들이 보면 주로 이 동양권에는 전부 셈족이에요. 셈족. 셈의 후예들이 동양으로 흘려진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벨렉의 후손들은 그 중동 근방, 거기 근방들을 주로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욕단의 후예들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이쪽 동방까지 전부 흘러오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이게 다 셈족이라는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셈족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인정해요. 근데 욕단으로부터 이렇게 왔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도 성경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 근거지는 거기 같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이쪽 편에는 이 백인계 사람들이 거의 그 흘러가는 쪽, 그래서 야베스 후예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쉬워요. 지금 위쪽 유럽과 바로 미국은 붙어 있어요. 그쪽으로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펼쳐놓고 이 지도를 보니까 미국은 저 끝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이쪽 끝에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려놓으니까 이게 이쪽 끝 저쪽 끝이 됐어요. 근데 실상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서양이 나눠지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었던 거기가 중심부예요. 중심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서양을 나눠줍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딱 그리면 미국이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쪽 끝에 있죠.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옆으로만 둥근 것이 아니라 위로 전체도 다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근방이에요. 저도 맨날 이게 펼쳐진 지도만 봐가지고, 영국의 총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다. 이야, 그 엄청난 길이 우리나라 밑에 뺑 돌아서 갔다 생각하니까, 이야,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 하는데, 동그랗게 보니까 바로 그 옆이요. 그 옆으로 갔어요.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요, 이렇게. 응? 맨날 보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면 그렇게 속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 족속이 위로 올라가면서 유럽과 그 미국 이쪽으로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 그쪽은 다 한 동네. 예.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 이쪽이 이제 한 동네가 되고, 그 다음 아프리카 요 밑에 쪽으로가 이제 한 동네가 되고, 크게 이 세 부류로 나눠져서 인종이 번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세상 역사의 모습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흘러가는 역사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각 나라와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다 열국에 다 퍼져서 오늘날 백성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인류에 대한 답이 훤하잖아요. 다 분명하잖아요. 이건 얼마나 정확합니까? 갑자기 곰이 변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이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고 그다음 누가 누구를 낳았고 정확하게 역사를 흘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슬려 따져봐도 이게 맞잖아요. 오늘날 인구에 대비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도 이게 맞아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말인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도 어째서 세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근거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역사에 반대되는 역사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느냐 하는 모습들도 여기서 지목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지금 야베스 아들들은 누구고 그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중간중간에 한마디씩 짚어주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고 무엇이 과연 인생들을 망하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 이 흘러가는 요 중간쯤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누가 과연 주도해서 일어나느냐, 누가 감히 이 망할 짓을 하느냐 하는 모습들을 또 여기서 지목합니다.
그때는 과연 어떤 때가 됐느냐? 과연 그것을 거기 합류하지 않고 피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 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는 사실도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세대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장 마지막을 지나고 11장부터 넘어가면은 다른 족속들은 다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오직 셈의 후예들로 인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역사 속에 세상은 하나님 없는 역사를 기록한 게 세상 역사예요. 하나님 다 빼버리고 그냥 보여진 결과만 누가 누구를 침공에 들어가서 망하게 만들고 누가 차지했다. 또 이거 쳐들어와서 이게 망하게 만들고 이들이 차지했다. 하나님 없는 역사만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왜라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들은 멸했고, 이들은 이렇게 해서 멸했고, 이들은 이래서 세우셨고,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아무리 빠삭하게 깨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모르면 빈 껍데기만 알아요. 이 세상에 큰 전쟁들,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큰 전쟁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모습들 그냥 일어났다 뿐이죠. 이렇게 하다가 뭐 쌈박질 하다가 서로 막 충돌해서 뭐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만 기록되는 건 세상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과연 복된 인생들이냐? 적어도 그분과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상관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온 땅에 다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 퍼져서 살게 됐는데 그중에 누가 복 있는 자가 됐느냐 하는 것은 가장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셈의 후예들 더구나 아르박사 자기 나라 하나 건설 하나 못하고 동생들 밑에 가서 얻어먹고 살던 그 인생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지명들은요. 요 족속들이 흘러가면서 자기들 나라를 만든 나라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10장을 읽어보면 이들의 이름이 곧 지명 이름하고 많이 나와요. 같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아수르도 이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다 만들었던 그 건설했던 그들이 살았던 그 땅의 이름을 그 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냥 지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지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속에도 구스라는 말 나오잖아요. 여기 구스가 있잖아요. 하메 아들 중에. 그가 거기 가서 그 구스를 건설한 거예요. 그 지명이 그래서 구스예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현대로 오면서 조금 발음이 바꿔지고 좀 말이 좀 바꿔진 것 뿐이지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구성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이들이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우리가 나라 이름을 뭘로 만들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은 사람, 이거 내 나라다 하는 거예요. 내 나라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라 건설하니까 이거 내 나라다, 아수르다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지명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들었다. 내 나라라는데 뭐. 그래서 내 이름을 따서 그대로 아수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의 지명과 여기 이름들 한번 쭉 보면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이런 모습들이 흘러가는 이런 세상의 역사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역사들을 펼쳐가면서 결국 그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내라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순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영원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건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인생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펼쳐가면서 여기서는 세 아들을 다 다루었지만 이들의 족속이 온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셈에게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셈만 나옵니다. 셈의 후예들만 나오지 그 다음에 이 야벳과 이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적어도 이 세상 역사도 이 세상 모든 인류도 하나님 손에서 이들이 출발돼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또 각 아들들을 칭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가지요.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야벳 족속들 한 족속이지만 이들 가운데도 수많은 방언들이 나타나서 각자끼리 다 모여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방언이 결국 그들의 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어권이라도 비슷비슷하지만 또 다르잖아요. 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들로. 그리고 또 우리가 20절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31절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게 말이 같은 족속이었지만 말도 다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사람이 다 흐트러버렸지요. 그러니까 말이 다 흐트러버리니까 좀 다르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면서 한 족속을 이루고 한 족속을 이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되다 보니까 말이 다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말을 가진 족속이 이제 왔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건너간 사람들은 조금 혀 짧은 사람이 건너갔는지 밑에 발음이 없어요. 그냥 옆으로만 나가는 발음들만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각 나라들 지금 펼쳐져 있는 그 모습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여러 민족과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존재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언어들 또 각 민족들 다들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이 분명한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야벳의 아들들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2절에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그랬어요. 고멜, 마곡, 마대, 그다음 야완, 두발, 그다음 메색, 디라스 이들이다. 이들이 바로 야벳의 아들들이었다. 이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계속 또 아들들 나아가면서 이 족속들이 번져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어주고 넘어간 것은 고멜은 게르만족. 이 독일 사람들이죠. 독일 사람들 게르만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백인계에 스스로 장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게르만족이에요. 이 게르만족들이요. 진짜 자기들이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이들이 온통 다 지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함의 계열들은 다 너희 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들이 기억하고 한 가지는 잊어버렸어요. 그가 잊어버린 사실이 뭐냐면 반드시 야벳 족속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셈까지도 지배해버리는
자기들이 최우두머리가 돼버리는 이런 모습들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게르만 족속들이 사실상은요, 인도에들 계급층이 있잖아요. 힌두교 속에 계급층이 있는데 가장 오야붕이 누구냐? 게르만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때 네팔 갔다 왔잖아요. 네팔에도 다 이게 막 키도 작달만하고 까무잡잡하고 다 그러는데 거기 귀족이 누구냐? 게르만족이에요. 아주 핸섬 보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가 갔다 아람교회 거기는 게르만족 한 분이 거기 사역자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면요, 말빨이 서요. 벌써 귀족층의 계급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받아들여요. 거기 누가 말을 갖다 달라집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하여간 그 사람은 진짜 우리가 봐도요, 그대로 달라요. 키도 한심하게 크고요. 아주 꼭 외국 사람 같이 우리나라 보면 유럽계 그쪽 사람이 분명히 해요. 그들이 전부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린다는 말은 철저히 기억했지만 쇠뇌 장막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은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온통 다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중국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들을 위한 시스템 하나 지금 개설돼 있잖아요. 이거 내주지 않아요. 자기들 이게 도시라고 이렇게 할 만큼 우리나라는 조금 해서 차지할 데가 없었는지 그냥 통째로 잡으려고 하는 건지 차지할 땅이 없지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온통 이들이 아주 자신들이 장자라고 스스로 장자라고 일컬으면서 다 지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쪽 근방에 전부 계급층을 가지고 있는 이 계급층의 최우두머리는 전부 게르만족입니다. 이들 다 차지해 버렸어. 이게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이 아니 더 좋은 건데 이들은 그건 지배받기는 싫어서 내던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로 이 야베 족속들이 살아갔다. 그래서 이 마곡은 소련입니다. 소련. 스키티아 이것이 나중에 소련으로 병합되지요. 이 소련, 그다음 메데아인데 이건 이란. 그리고 야는 그리스, 두발은 토볼스크라고 해서 러시아로 나중에 합병됩니다. 메색이란 가파도기아. 우리가 저 흑해 그 사이에 이제 가파도기아 봤잖아요. 가파도기아. 그다음 디라스는 트라키아라는 말이 디라스라고 우리말로 번역돼 있어요. 이건 마게도니아입니다. 이게 다 유럽 쪽으로 얘들이 퍼져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각자 또 야안의 아들 또 이렇게 쭉 퍼져서 이들이 다 어디를 중심으로 그들이 거점을 찾느냐 해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유럽 쪽을 보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는 여기 전부 바닷가잖아요. 전부 바닷가. 그래서 해양 족속이 되는 겁니다. 해양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 큰 땅은 들어갔지만 결국은 영국도 다 이 구라파 쪽 이쪽이 바다를 놓고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해양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한 대로 앵글로색슨족, 또 바이킹족, 반달족, 고투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노르만족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말들은 역사책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들이 결국은 야베 족속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이들이 전부 그 땅에 거하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거하는 이 큰 땅들을 다 차지하는 바로 이들의 족속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드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도갈마가 이제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을 보면 10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7번째 아들이 카자르족입니다. 카자르족은 주보에 여기 뭐 이런 노란 그 지도 표시가 있지요. 여기가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 그 사이에 놓여진 이 카자리아라고 하는 이역인데 이 카자르족이 이제 문제예요. 이들이 결국은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가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슈케니지라고도 일컫지요. 가짜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결국은 살기 위해서 개종했는데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가짜 유대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을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렇게 칭하는 모습과 같은 이 족속들이 이 카자르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이 종교를 강요하는, 개종을 강요하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막 다가오니까 귀찮아서 이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 그 사이에 놓여진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예 존속한 유대교까지 다 대표로 세 사람 오니라. 세 사람 와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전도해봐라 이게요. 한번 너희 말 들어보고 우리가 뭘 믿든지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납비들이 참 말을 잘하잖아요. 우리 탈무드 같은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말 잘하잖아요. 그들이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이슬람도 대표로 왔고 기독교도 신학 박사가 갔고 근데 여기 이제 유대교는 납비가 왔는데 뭐 당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납비의 말을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왜? 결국은 유대교가 뿌리다. 여기서 기독교도 나왔고 여기서 이슬람도 나왔다. 우리가 원조다는 이야기예요. 원조. 그 말이 설득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선택하고 다 개종해버렸어요. 그 민족으로 다 귀화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 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징기스칸 잘 알잖아요. 징기스칸이 서쪽으로 뻗어가면서 이들을 막 자꾸 치려고 하니까 이들이 점점 도망 가다가 이제 독일의 거점을 찾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돈이다라고 여겨져가지고 은행을 만들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갯놀이 하는 것처럼 어떤 돈을 가져오면 빌려주고, 그럴 때마다 빌려주고 또 받고 이렇게 해 나가던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은행이 되어진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빌려가지고 돈 안 주거든요. 오늘날도 돈 안 주면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을 그러니까 이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조직망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들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개선을 딱 이 제도로 바꿔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1차 대전, 2차 대전도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한 전쟁이 터지면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자기들이 오늘 통치할 수 있는 이 모습들로 다 바꿔놔버려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계획해서 다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에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들이 개발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기상도 이들이 무기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지그들이 일으켜서 지그들 무기 팔아먹고 돈은 지그들이 취하고 둘은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가진 자들의 돈들을 다 갈취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러시아, 이 소련에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많은 하나님 축복받아서 부를 가졌는데 이놈들이 들어가면서 돈을 다 갈취해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이런 역사의 흐름. 그래서 미국을 거점으로 삼고 왜? 그 팔레스타인 그쪽은 무슨 적과 끓이는 땅이냐. 그건 맨날 미사일 떨어지고 폭탄 떨어지고 맨 쌈박질 일어나는 땅이지 미국이 적과 끓이는 땅에다 우리가 가버린 겁니다.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청교도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가가지고 진짜 순수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돈 싸 짊어지고 오니까 처음에는 거지처럼 왔어요. 돈 있다는 소리 절대 안 하고 거지처럼 오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다 먹여주고 돈도 주고 다 살게 해줬어요. 지금 그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지. 이게 오늘날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게 흔히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프리메이슨족들이죠.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한 역사를 쭉 우리가 펼쳐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역사는 이놈들이 다 만든 겁니다. 정신없는 문화들을 만드는 거 전부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꾸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 이들이 다 전략입니다. 이상한 어떤 주장들을, 이상한 교리들 자꾸 집어넣어서 교회들 자체도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 놨어요. 전부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의 큰 목표는, 실질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교회를 없애자. 하나는 왕들을 없애자. 그래서 자기들이 통치한다. 이게 그들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하나로 잡았는데 기독교만 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후의 그들의 전략이 막 기독교는 기독교끼리 싸움 붙이자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끼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폐쇄에 말려든 거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공격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무시하고, 끼리끼리 싸워요. 그들의 전략이 그거예요. 적어도 기독교는 우리는 한 가족들이에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야 돼요. 바보짓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어떤 흘러가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기도 기록했잖아요. 지금 어느 때인데 성경이나 들여다보고 앉아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표현한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건 폭력배들이다는 이야기예요. 이들 때문에 세상이 타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 때문에 자기들 세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만 없으면 되겠는데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꿔져도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이들의 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추적이 올라가 보세요. 딱 주동자가 이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전 세계 정보에 우리 정보들을 싹 갖다 집어넣은 구글, 그들의 것이에요. 얼마나 이들의 전략이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자기 손바닥에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도갈마의 7번째 아들로부터 출발된 이 카자르 족속들,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쫙 흘러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했던 이런 역사의 모습들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배 속에 그들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했는데 이들이 지배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여기 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 이디오피아, 이 구스지요. 그 다음 미스라임, 애굽,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은 중심으로 이제 모든 역사를 또 하나님이 반대 역사들을 펼쳐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가나안이 대표 인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이 결국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땅, 그들이 차지했던 이 가나안 땅을 결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은 다 몰아버린 거죠.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아들인데 여기 우리가 이름을 일컬어 보면 전부 이제 거기에 나왔던 이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 부족들, 가나안 이 족속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아마 그렇게 이제 좀 이 짓눌림을 받고 이 갈세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니무롯 같은 자가 태어났는 것 같아요. 이 니무롯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니무롯이란 말은 힘센 자, 강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반역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배신자.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에 처음 연결이다. 아주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다 하는 뜻이에요. 막무가내지요. 누구 말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결국은 이 니므롯 때에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을 다 동원시킬 만한 힘이 니므롯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바벨탑 쌓자. 무슨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있느냐. 우리가 탑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로 점령에 들어가 버리자.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니므롯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따라가게 된 거지요. 이게 바벨탑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이런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바벨론, 이 바벨론 이제 건설한 땅들의 나라의 이름들을 또 이제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차지했어요. 그 바벨론, 아수르 이쪽 다 차지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악랄한 통치자지요. 그걸 당할 자가 없을 만큼. 그래서 세상의 처음 연결이다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참 신사적으로 말을 기록해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다 착각하는데 여기서 앞에서 이건 푸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건데요. 면전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건방지게 지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냥꾼이란 말은 무슨 여기 총 가지고 가서 짐승 잡은 사냥꾼이 아니에요. 사람 잡는 사냥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포악한 폭군이 된 거지요. 이러한 자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놀아나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권력으로 다스리려고 하지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통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연결이다. 그래서 니므롯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이라는 말이 세상 끝날까지 가잖아요.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결국 무엇이 무너지는 게 세상의 멸망이냐? 바벨이 무너지는 게 세상 멸망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아까 가자르 족속들 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게 능으로 다스려내려고 하지만 이게 무너진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장에 이제 이들이 발사 올린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이야기,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바벨의 역사는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함 족속 가운데 니므롯 같은 자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아주 막 힘있고 하니까 이 큰 소리 치니까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이 사람 잡는 사냥꾼이라니까요. 말 안 들으면 야 데리고 와 하고 지도서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냥꾼이에요. 사람 잡는 사냥꾼이에요.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야 흩어지지 말고 이름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 쌓자 하니까 다 다가와야지요. 안 다가오면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면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욕단이 멀리 간 것 같아요. 벨렉 때 세상이 나누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욕단은 아예 피해서 빨리 가버린 것 같아. 그게 동방으로 쫙 가버린 것 같아요. 왜? 그 손에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산 넘어서 아주 도망쳐가듯이 간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삶을 살려고. 이런 모습이죠. 이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 때 이게 벨렉이에요. 벨렉. 바로 이제 아버지가 에벨이잖아요. 에벨은 이제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에벨이 이렇게 해서 그게 히브리로 이제 탈바꿈 되어지는 말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강 건넌 민족들 이렇게 칭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에벨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에벨이 이제 히브리 민족, 왜냐하면 지금 벨렉 때에 이들이 결국은 이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아버지 에벨에서부터 이들은 히브리 족속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우브라대강을 건너가지고 하란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룩한 사람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하피루라고 했죠. 이 천민이란 말입니다. 천민들.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지들 뭐 이렇게 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역사에 끌어들인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지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셈의 이 아들들 가운데 와서 여러분 보세요. 셈은 예벨 자손의 조상이요.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셈은 예벨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셈에게서 가장 중심부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함에게서 중심부는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셈은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셈은 에벨 자손으로 전부 칭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셈의 후예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칭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셈은 엘람을 낳고 아수르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고 누스를 낳고 아람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벨은 지금 첫 번째 아들들하고 좀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사스로부터 나온 아들이죠. 근데도 이 셈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함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가나안이었지요. 근데 지금 이들을 대표할 만한 셈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에벨이었다. 그래서 에벨의 온 족속이다. 이렇게 칭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셈의 후예가 히브리 민족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에벨의 족속으로 드러났다는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그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었더라라고 했어요.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하는 이 니무롯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흐트러버리고 다 세상을 흐트러버리는 요 때가 이 벨렉의 때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에 벨렉은 이제 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쪽으로 히브리 민족이 탄생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욕단은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 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욕단. 그래서 욕단의 이름은 이제 그다음엔 사라져버리고 이 벨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후손이 이어져 가서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고 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단도 상당하게 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왜? 이놈들하고 같이 놀아놨다가는 우리 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욕단이 여기 말씀 보면 메사는 그 이란 북부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빨간 점 했지요. 그러니까 카스피해 바다 오른편 쪽에 이란 위에 끝에 쪽에 이쪽에 이제 놓여진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메사인데 여기에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 메사드라고 칭합니다. 메사드. 이곳이 메사예요. 메사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표기로서는 옛날 우리 이제 성경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메사 이렇게 번역했지만 오늘날 표기에 영어 표기는 메사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카스피해 바로 그 근방에서부터 인류가 다 이렇게 퍼져나갈 때 거기서부터 아예 딱 이제 등 돌리고 출발해 가는 겁니다. 출발해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스발까지 갔다. 그래서 스발. 흔히 세발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새롭게 밝아오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 스발이란 말이. 그래서 이곳까지 가는데 그 길을 어느 길로 갔느냐 하니까 아라산 동쪽 산지로 흘러갔다. 동편산이었더라. 그래서 가는 길이. 그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어요. 이게 동편산을 거쳐서 수발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파미리 고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텐산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이 있고, 계속 산지예요, 산지. 여기를 거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베리아, 몽고, 이 벌판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우리 땅을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간 역사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것도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언급할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 역사는 이제 벨렉으로부터 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11장에서는 벨렉만 나오지 욕단 안 나옵니다. 이제 벨렉으로부터 아브람 이어지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단의 후에만 우리를 쓰실는지 몰라요. 마지막 마무리. 시작은 출발은 거기서 다 해왔으니까 이제 마무리는 우리를 통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참 어쩌면서 우리나라가 이 복 있는 민족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과 우리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6월절에 이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조들도 보면 옛날 팥죽, 빨간 팥죽 끓여가지고 막 문지로 바르게 했잖아요. 귀신 쫀다고. 이게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이 역사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먼 나라 우리와 무슨 팥죽이랑 같습니까? 우리도 팥죽, 그쪽도 팥죽. 이런 같은 게 참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족속들인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단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 단의 후에다 해가지고 단군이 나왔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 비슷할 것도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아리랑, 지금까지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서울, 왜 서울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도 지금 모릅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아리랑, 우리 고유 민요잖아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신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동양 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잖아요. 엘. 근데 동양 쪽으로 오면서요, 우리가 이 이슬람권에서는 알이라고 하잖아요. 알라 그러잖아요. 알라. 이게 엘이 알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 타고 들어오면서 이들이 알이랑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할 때는 이랑 그러잖아요. 누구랑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거기를 넘어오면서 알이랑 하나님이랑 이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넘을 때마다 그러니까 알이랑 고개도 어디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넘어온 고개들 다 고개였어요. 이 고개. 이 텐산 산맥을 넘어오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불모지 같은 땅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과 이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라고 하는 서울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에 스발, 세발 요 말이 변천이 돼서 이들이 일컫는 것이 여기가 바로 우리의 서울이다라고 일컬었다고 이렇게 쭉 흐름을 조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쪽까지 연결돼 있다가 볼 정도 같으니까 그건 거짓이고 우리나라 거리 거꾸로 가는 거 아니고 거기서 이리로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연결돼 있다면 거기서 이리로 연결된 게 맞는 거지요.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연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연대를 오늘날 이 성경이 세상이 이걸 인정해서 끌고 왔다고 한다면 지금 증거해드린 이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바로 이 출발점이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조들이다 충분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놔 버리니까 모르죠. 어디서 출발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 당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탄생시키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이제.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임했고 그러면 곰이 여자가 돼서 탄생돼가지고 여기서 나 태어난 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서 탄생된 게 당군이다. 이게 하여간 뭔가 드럼풍울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을 왜 거기서 우리 붙였겠어요? 이게 뭔가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속에. 우리나라 이 민족 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능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민족의 흐름들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성경에 흘러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상관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정말 봐야 될 모습입니다. 하면 니무르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야벳은 이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을 가진 이들 때문에 세계를 자기 손에 안 넣고 지금도 그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샘의 장막에 거하라는 것은 거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기독교 때문에 복받았다. 아니요. 기독교를 다 말살시킨 족속들이에요. 유럽 다 무너졌잖아요. 소련 무너졌잖아요. 미국 다 무너져 가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성경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 폐지시켰잖아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도 다 폐지시켰잖아요. 이들이 그 족속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해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끌려가자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속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자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